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6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26항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중재, 다른 말로는 중보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의 책 435페이지에 본문이 있고요. 오늘 네 번째가 449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35페이지로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35페이지로 왔습니다. 예, 435페이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접근할 수 없지만 유일한 중보자와 보혜사며 인간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 너무나도 기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고 보혜사. 늘 들어도 기쁜 것 같아요. 그분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된 분이다. 위격의 연합이라는 단어죠. 또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접근 제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적 위험의 유일한 중보자와 보혜사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됐다. 위험성이야. 이 중보자는 아버지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지정한 분으로 appoint, 정하사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위엄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욱박지르지, 공포를 주지 않는 분이다. 우리의 망상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자를 또 주요한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형상과 종의 형상을 취하셨고 만사의 자기 형제처럼 되신 분이다. 예.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4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를 향한 큰 애정을 가진 또 다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중보자를 찾는다 한다면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고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적이었을 때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권능과 위엄을 가진 자를 찾는다면,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또 다른 어떤 권능을 가진 자를 찾는다면 자신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지상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분과 같은 위대한 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보다 더 빨리 들을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우리가 4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449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449페이지로 벌써 왔었는데요. 449페이지. 자, 3의 부분과 두 번째 부분과 그리고 가로 4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 되심에 관한 거다. 구속 사역이죠. 성육신을 이제 문자적으로는 성육신이고 이것은 구속 사역이죠. 또 다르게 말을 한다면 제가 말하는 이제 어법으로 말하면 제2원인 중 첫 번째 여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 제2 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다. 이것은 시간에서 있어진 것이다. 그럼 영혼에 있는 제1 원인은 뭐예요? 제1 원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돌토레이터 1장 2항 설명에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며 유의해야 되는 것은 형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다. 중보자는 시간에서만 보인 인간이 아니라, 어제 했던 말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앞페이지를 보시면은 필요 조건이라는 말 좀 판서를 하고 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코티즘과 그리고 토마스주의, 토미즘, 이것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구속론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봐야 한다.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죠. 그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교예요. 캐톨릭시즘이거든요. 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주의주의라고 해요. 발론테리즘, 테리안이죠.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지성주의라고 그러죠. 인텔렉트이니까 인텔렉티즘. 제가 좀 글자를 좀 인텔렉티제라네요. 시점. 이거는 지주의예요. 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 설명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었다거나, 희생제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 사랑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것을 알겠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원인을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제물 되셨다, 이렇게도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제1원인이 2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건 하나의 개념의 정리예요, 여러분. 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진리 해석이나 그 다음에 이 신앙 교리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이나 사상적 개념을 알고 접근해 가지 않으면, 왜냐면 이 신앙계 선배들이 이것을 이제 작성하게 될 때는 그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사상들을, 신학 사상이 정확하게요, 그 신학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만 자꾸만 조각, 파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의미가 아르미스주의 쪽으로 바로 가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무슨 의미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치우치기가 쉽다. 그래서 아마 제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형상 구별된 본체를 지닌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에서만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영혼과 시간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 구별된 본체를 지닌 분이다. 하나님의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그렇게 지정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딱 지칭하는 것이죠. 하기에 하나님이신 형상이라고 고백하다. 굳이 형상, 형태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별을 위해서다. 무슨 구별이에요? 관계에서 구별된다.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란 고백이 대조적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녔음을 말한다. 중보자는 이 두 본성을 한 위격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Two natures in one person. 그러니까 한 위격의 두 본성.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은 영원토록 이것을 지니고 계세요. 이것이 성육신으로 시간 속에 드러난 거예요. 비로소 시간에서 두 본성 가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본성적으로 두 본성을 지니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보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이제 설명들을 이제 그분은 본래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이제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의 이 구별을 위해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인간 대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또 있네. 뭐 이렇게 이 관계적인 구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구분되어 있는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을 여러분 제가 그 8항, 9항, 10항, 11항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꼭 참고 반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깊게 다루어져야 돼요. 그냥 가볍게 세 분이 하나님이고 한 분이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이유를 밝혔다. 하나님의 형태, 인간의 형태, 종의 형태,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adoption했다.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게 한 근거는 화목제물을 드린 것에 있다. 이건 인간 측면에서 본 거죠. 하나님이신 분은 인간과 종이되어 우리처럼 되었다. 죄인인 우리는 양자되어 그분처럼, 상당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는 그분처럼 되었다. 비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을 인간이 되신 것이다. 다른 말로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단순히 인간 되심이 아니라 극한 고통과 고뇌를 받으며 타락하고 방탕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그냥 단순히 인간 되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지렁이보다 못한 인류를 모두 지옥에 보내어도 자신의 그분의 영광에 아무런 흠집이 없다. 그런데 인간이 되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은 타락.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줘도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은 부모가 뭐 사회와 친구와 뭐 스승과 정말 인내하면서 한 20년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도 깨닫는 분들이 있겠죠. 어릴 때 10대 때도 그 기나긴 세월을 부모는 인고하면서 사람됨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야 돼. 근데 이것을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 어릴 때부터 육아원에 보내가지고 본인이 가르쳐야 되겠죠. 아니, 먹이고 입히는 이런 동물적 그 사랑으로 사람이 인격체가 된다고 이런 착각에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정말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지 떡과 화려한 옷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레비시할 정도로 넘치고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이렇게 말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건데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담겨 있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사랑하세요.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죄성이죠. 뿌리 깊은 죄성.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자비하고 선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할 것 같아요. 불변하고 영원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자비하고 선하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중보자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는데요. 인간 대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은 없다. 중보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만 아니라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근거한 놀라운 경이로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는 우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도 아니죠. 실제적인 이야기는 조강 지쳐버려서 제대로 되는 인간 보셨습니까? 아니, 상처가 되셔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래. 버젓이 조강지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려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요. 저주받아야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는데 다른 중보자를 찾겠다고요? 인간적 고함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요? 그리스도만 중보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몸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떨어야 되잖아요. 누구로 떨임?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저주를 받아야 했죠. 그 저주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희생제물로 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지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견딤은 인성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신성으로만 가능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신성이 인성을 도왔다. 이렇게 되면 아폴리나리스주의라든가 반성론자들로 빠져나가죠. 아니에요. 신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육체가 낫게 될 좀 이렇게 경감, 고통, 고뇌를 경감하려고 신성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과 타락의 결과가 관계 단절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일시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왔잖아요. 영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텐데요? 그런 개념으로 의미로서 신성을 입으셔야 한다. 이런 말이지. 육체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뭐 인간이 되시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통을 덜 주었다. 그렇게 상상하지 마라. 인성으로만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분의 희생제물 되심은 영원하고 단회적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단회적이라는 말은 단번에 드림으로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중보자의 자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적, 앞서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놈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다. 혁신적인 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는 미운 오리였는지, 비참한 자였는지, 서머없는 자였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지, 괴수였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정도로 판단과 복수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비참함을 욥처럼 느낄수록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 깊게 높게 길게 간다. 후자에 대한 지식이 더해질수록 전자에 대한 지식도 더해진다. 지금 조금 보강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원수 얼마나 이런 자였는지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조금 더 더해야 할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러한 상태는 자 인간의 상태. 이걸 판서를 갖고 한번 할게요. 인간의 그 스테이터스, 인간의 상태는 네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창조 시, 그리고 타락 후, 중생된, 그리고 영광의 상태. 이게 이제 다 들어가죠. 자,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타락 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의 삶을 previous 스테이터스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뭉쳐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유기된 자로 살았다. 유기된 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선택된 자인가? 아니죠. 선택된 자가 아니라 유기된 자로 살았다. 유기된 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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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그걸 느끼려면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느끼려면이 아니라 느낀 자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적이었다는 것이 고백이 돼요. 그래서 죄주기가 들어가고 과거의 삶이 정말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돼요. 평생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어요.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죄 죽이기라고 그래요. 난행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라는 게 타락 후 중생 전에 나의 상태,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적이었다. I used to be an enemy of God before believing in Him.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챕터로 갑시다. 구원을 위해 다른 피조물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 스스로는 반신반인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이런 것은 독대자나 독단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어요. 그 다음에 의존하는 자가 있어요. 가공된 피조물. 우상 숭배자예요. 전자는 무신론자고요. 악한 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무지한 자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무지한 자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써요. ignoramus. 이거 라틴어거든요. ignoramus. 우리가 영어에서는 ignorant라는 말인데, 무지한 자예요. 이거는 악한 자예요. 이런 자예요. 독재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자는 중생된 자다. 칼빈 선생이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칼빈이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자가 맞아. 칼빈은 경험과 말씀과 실제와 역사에서 논리성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 이게 중생 설명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핍박받은 그 성도들은 끝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정말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말씀보다 육체적인 가시적인 것을 의존했을 수도 모른다. 쇠망치 풀무 같은 세속을. 기도도 불에는 이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구속자, 정보자임을 강력하게 반복한다. 다른 가공을 찾지 마라. 어떤 하나님 것에 관심을 가져라. 끝내 순교 자리에 임하지만 그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453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또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